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그냥 본문 그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 받으시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 때 영광을 받으시느냐.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해져서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 너무너무 이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 즐거움이 넘쳐질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래서 막 그 기쁨이 넘치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주 즐겁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미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와가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순진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이 뱀이 미혹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제가 분변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길을 택하게 되어졌죠. 그것이 사망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 그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전하여 주는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뜻을, 그 말씀의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마태복음 6장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는 것이 뭐예요? 팔복.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복을 받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팔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고 얘기를 하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까지 이러한 삶을 살 때에 너희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그때의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사 명하여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생물을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팔복에 관한 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 제약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이 복을 받겠느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하고는 다르게 왜? 제약된 세상이니까. 제약된 세상에서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온유한 자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계속 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 때에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명하신 것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게 되어질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하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이 이 8가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는 우리가 복을 받은 자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세상에 있어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지. 그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려고 이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 하나님의 법인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이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완성해야만 구원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율법의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 들었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인하지 않는 거냐?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람을 굳이 죽이지 않아도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고 형제에 대해서 형제를 업신여기고 이 자체가 미워하는 이 자체가 하늘나라 법에서는 그것도 살인이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지. 예, 그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정말로 남녀간의 어떤 간음의 그 사건이 일어났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머릿속에 생각이 음욕에 대한 생각이 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가능한 거야. 하늘나라의 법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러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이 너희들이 외식하지 말라.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진실로 살아야 돼. 중심으로 너희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 이제 사람한테 보이려고 너희들은 외식하는 그 종교 생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저 시장이나 사람들 많은 가운데서 떠벌리고 기도하고 구제할 때에 막 사람들이 많은 데서 자기가 구제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동전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봉사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인간의 다 욕심이다. 인간의 욕심이 어디에 집결이 되어져?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부귀영화 이런 데에 다 관련돼. 거기에서 특별히 재물에 관해서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너희가 재물을 땅에 쌓아두느냐? 그래, 땅에 쌓아두는 것은 다 그 녹이 슬고 이 좀이 묻게 되어진다.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쌓아둬요? 우리는 그렇게 얼마든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것이 하늘에 쌓아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너가 이 재물이 있는 곳에, 재물이 쓰여지는 곳에 너 마음도 있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되어지는? 그런데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한 어떤 나의 이 미래를 위해서 내 명예나 권력이나 내 다음에 그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어지면 네 마음이 이 땅에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나 너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서 그 재물이 쓰게 되어지면 너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속하는 사람들은 땅에 살지만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천국 시민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것을 말씀을 해줘.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 필요한 것도 많은데 나는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저 공중에 나는 새 보느냐? 그들이 무슨 곡식을 뿌리고 어떻게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준비하느냐? 아니다. 더럽힌 백합화 보지? 백합화가 무슨 자기 주변에 잡초를 제거하고 뭐 영양분을 자기가 공급하고 그래서 꽃을 피우느냐? 아니지.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한 거야. 하나님이 저 새들을 만드실 때 이 꽃을 피게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는 새대로 살아갈 수 있고 꽃은 꽃대로 철마다 피고 지고 또 그 다음에 피고 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내 영광을 드러낼 자로 너희들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 공중의 새나 저 꽃 저거 하나님이 다 키우시고 하는데 어찌 너희들이 필요한 거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왜 모르겠느냐. 저 새들에게 필요한 것, 저 꽃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시지 않겠냐. 그런데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어찌 내가 모르겠느냐. 어찌 내가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염려하지 마. 내가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할 거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6장까지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7장에 와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 제일 먼저 또 시작하는 6장에서는 외식하지 말라로
근데 제가 이 산상수훈을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서 참 내가 말 표현력이, 말 주변이, 쉽게 말하면 말 주변이 참 없다. 말을 좀 멋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할 줄 아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장을 묵상하면서 일찌감치 묵상하면서 생각하기를 진짜 내가 아직까지 왜 이 산상수훈에 이런 뜻이 있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왜 여기까지 알지 못했을까? 하면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화요일날 영상을 찍으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제가 속으로 누리고 있는 것, 깨닫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절반도 못 나오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직까지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알고 있고 느끼고 있던 것에 비하면은 그 갑절이나 더 큰 것을 느꼈다고 얘기하지만 제대로 전달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 또한 6장에서처럼 너희들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에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자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비판하느냐,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남을 정죄하는, 자기가 재판장의 입장에 서서 남을 정죄하는, 심판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정을 딱 짓는 거,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그 의미인데, 그런데 그러면은 그 잣대가 분명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절대로 그 잣대를 갖다 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그 잣대를 갖다 대고 자기 자신에게는 그 잣대를 가져다 대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자기 자신이 그 잣대를 갖다 대어서 정죄받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추고 사는 것이죠. 자기는 전혀 그런 죄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자신은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어찌 보면은 스스로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속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외식이죠. 그게 바로 외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2절에서 말씀하기를 분명히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너희가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면 분명히 이런 날이 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리라는 것을, 그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실상 사람은 누구든지 허물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그 일은 자기가 어떤 재판관의 입장에 있지 않은 이상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복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억울함을 당하든지 진짜 누명을 덮어쓰고 억울함을 당하든지 정말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한 내가 보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 노예에서 정치를 이렇게 하면서도 한 번은 우리 노예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있을 때에 그 양쪽에 있는 그 저희 후배, 그 주동이 되는 후배 두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목사님,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용납하고 노예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나도 당한 것이 맞는데 나도 그대로 갚아줘야죠. 힘없이 살아가는 것 보다가 내가 저 사람한테 당한 것이 맞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왔는데 내가 왜 나만 당하고 저 사람은 그냥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나도 보복해야죠.
목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하는데 결국은 보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그런 범죄를 안 하느냐? 똑같은 것은 하지 않더라도 그와 비슷한 것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지금도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월이 벌써 오래 지났지만은 그걸 보고 깨닫는 것이 그래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았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런 것보다 내 교훈으로 먼저 삼아야 돼. 나한테 저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할 거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보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다시 음지가 양지가 되어졌으니까 양지가 음지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보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내가 간용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23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거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식을 하게 되어지죠. 내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야?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행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그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화를 면치 못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사를 통해서 보았을 줄 아는데 그 영화배우 신영균 씨가 지금 원래 96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그 신영균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기사를 여러분 보았지만은 그 신영균 씨가 이번에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인가 짓는데 자기 그 알짜배기 땅 한 4,000평을 또 그냥 또 헌납을 하더라. 그리고 하여튼 그건 좋습니다. 하여튼 그 자기의 그 재산이 엄청난 지금까지 기부한 것에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재산도 그것도 다 환원할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단 한 구절 기사에 이런 신영규 씨가 했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글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이만큼 살면은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릴 거 다 누렸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에 내가 4, 50년 동안 이 보던 성경 이거 하나만 함께 좀 묻어주세요. 그거 하나만 딱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가 이렇게 살까? 아니 살았을까? 오고 간 목사님들 가운데 물론 이보다 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러나고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 삶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더 헌신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복음이 이만큼 증거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난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정말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고 마지막 자기 갈 때 성경책 한 권 그것만 함께 하겠다고 40-50년 동안 자기를 지켜준 그 성경책 한 권만 원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생각해 봐야. 특히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급에 있는 목사나 장로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는 감추어 놓고 다른 사람은 자그마한 죄라도 덜추어내고 가감하게 정죄를 하는 것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또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자그마한 죄도 드러내어서 막 정죄를 하므로 나는 이런 죄가 없다는 식으로 감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런 비판을 더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되돌리려고 하고 품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오히려 자신의 교훈으로 삼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비판하는 자리, 재판하는 그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긍휼을 즉 사랑으로 형제를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자신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약한 자를 짓밟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거룩한 것이고 보아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입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지만 막상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도 메시아를 몰라보는 거예요. 왜? 그런 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영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신비스러운 걸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 그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열려지겠느냐고요.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으로 보여지고 진주가 값진 보화로 보여지겠느냐고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겠느냐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 눈으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보내는 이 유튜브를 보고 또 묵상 메일을 보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과거에 느껴지는 것보다 이제 성경이 다시, 전에는 자신이 외식하는 자였는지 하루에 몇 장 읽었다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몇 장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지고 그걸 다시 되돌려서 읽게 되어지고 하는 이제 습관이 되어지고 이 성경이 정말 재밌게 정말 큰 감사로 느껴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를 들었죠. 우리가 어떤 사물, 식물이나 이런 것의 병균체, 박테리아 이런 걸 볼 때 현미경으로 40배 줌으로 볼 때와 40배에서 100배 줌으로 볼 때나 400배 줌으로 볼 때 완전 차이가 난다는 거죠. 40배 줌으로 볼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이 400배 줌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안 보여지던 것이 정말로 자꾸만 박테리아까지 막 있는 것을 다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현미경으로 피 검사를 해보면서 완전히 그게 다르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해보면서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해서 성경을 읽고 듣는다고 해서 다 같이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40배 줌으로 보느냐, 100배 줌으로 보느냐, 400배 줌으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메시아가 바로 자기 눈앞에 있어도 저들은 그 메시아의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메시아가 어떤 허물을 드러내는가, 어떤 말실수라도 하는가, 그걸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들은 메시아가 전한 복음은 자신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저것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뭔가 이익이 와야만 좋다고 하는 거야. 그래 성경을 보더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다가오는 그런 말씀만 듣는 거예요. 자기 귀에 즐거운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자신의 허물도 발견할 수가 없고 거룩한 것도 알 수가 없고 진정한 보화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기 기준에서 바라보니까 이 자기는 의인처럼 보여지고 다른 사람은 죄인같이 보여지는데 실상은 그가 더 큰 죄악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서 하는 말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주어져도 저들은 그걸 몰라요. 오히려 대둔다 이 말.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맑고 둘이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교인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데 너무너무 어렵지. 근데 하나 방법을 가르쳐줄게. 그게 뭔지 압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 한 단락 한 단락 조목조목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천국에 대해 천국 복음을 쭉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너희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 그래서 너희들이 구하면 구하게 얻게 되어지고 찾으면 찾게 되어지고 두드리면 그 문이 열려질 것이다 하는 것을 거듭 해석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천국 시민으로 내가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딱 주어져 있어요.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다.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너가 중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더러움을 두고서 어떻게 하면 똑바로 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것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으로 너희 사람들도 부모가 자식이 올바로 구하면 좋은 것을 안 주나? 그런데 너희 부모보다 더 완전한 너희들을 더 사랑하는 내가 어찌 사랑하는 아들들이 구할 때에 내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확실하다. 이건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내가 확실하게 이걸 준다는, 이건 내 부모가 응답하고 대통령이 응답하는 것보다가 더 확실한 말씀이다. 그래,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알게 되어질 때에 정말 큰 감동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다음과 같이 살아라.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그러니까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먼저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거기에 구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늘나라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받고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것으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하나님 앞에는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가진 사람은 업신여기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볼 때에 가부가 헌금계에 동전 2개만 딱 넣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다른 사람이 많이 헌금을 했지만은 저 가부는 동전 2개인데 저게 생활비 전부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적은 것을 드린 그 가운데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고 우리를 보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그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로 말미암아 드려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었으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이 먹겠느냐. 그 다음에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예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 줄 압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뭄 끝에 사람들이 전부 다 목말라 하고 이 가뭄이 드니까 비도 오지 않고 이제 곡식도 자라지도 않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지쳐 쓰러져 가는 입장이었어. 이 가부는 마지막 나뭇가지를 몇 개 주워 갖고 이 반죽을 남은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떡을 구워서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양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밀가루 한 줌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키시는 대로 그 가부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낼 때는 그 가부가 너를 먹이 살릴 기다. 가뭄 동안에 그 가부가 너를 먹여 살릴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와서 그 가부를 바라보았을 때 저 가부가 나를 먹여 살리겠나? 아니, 당장 한 끼 아들하고 해먹고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먹이겠느냐? 다른 사람이겠지 하고 다른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맞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부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가부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가부가 드린 것은 정말로 마지막 남은 그 한 움큼의 밀가루로 만들어진 전병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식이 그 가부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이나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다음이 없다. 그리고 그런 복을 받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들보다 많이 가진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것을 구했겠습니까? 뭘 보고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 믿음대로 될지라.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한 그 기쁨이 충만해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건 중심이 있는 내 마음이 있는 진심이죠. 그러한 순종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가부도 그렇고 어린아이가 드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엘리야를 만나서 드린 그 가부도 그렇고 왜 또 가부가 많이 하여튼 그 당시에는 과나 가부가 없는 자들에게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적게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이 가진 자들에게는 많이 구하고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게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중심이에요. 중심. 그러나 이들이 드린 저들의 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먼저 베풀어. 항상 사랑으로 먼저 베풀어. 이 적게 가진 자들이 사랑이 없었다면 이런 드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말씀이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너희들이 먼저 남을 대접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근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떻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면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지다. 내가 얼마를 가졌든 안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존재에 있어서 우리의 본이 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이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명심하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길로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길을 쉽게 찾고 찾는 이도 많아서 외롭지도 않고 넓은 길이니까 수월하게 갑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도 적고 뭔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지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나를 본받아 살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것이다. 너무너무 힘든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만 생명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이 듣기에 아주 달콤한 말을 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듯이 아주 그럴듯하게 말을 하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대로 살아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아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리의 길은 거짓에 대해서, 거짓된 길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삶입니다. 거짓을 품고 진리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은 쉽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말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또 나와져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좋게 들어요. 좋게 듣고 그걸 배척하지 않아요. 받아들여버려요. 그게 뭐라는 건지 알아야 돼요. 망할 징조다. 그게 망할 징조다.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교회를 바라볼 때에 아하, 교회조차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세상 길로 가구나. 그럴 때는 아하, 멸망이 곧 다가왔다. 그래서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책에서부터 심판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주여 주여 하면서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선지자는 선지자 노릇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저들이 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결국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자신도 기도원의 혜택을 엄청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는 기도원도 찾지도 않아하고 기도원도 재구시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져버렸어요. 결국 무엇이 남을까요? 이 세상에 그것을 유행이라고 합시다. 이 유행도 지나고 저 유행도 지나고 전도 폭발도 지나고 성경 공부도 지나고 뭐 기도원도 지나고 다 지나고 무엇만이 남을까요? 나중에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누가 생명의 말씀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절대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아무리 환난이 들어도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다가오고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순교를 당할지언정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가볍게 여기고 내가 나를 지키고자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환난의 바람이 불 때에 쉽게 넘어가거든요. 안 그렇지십지요? 마지막 때 환난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날을 감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만큼 힘든다. 거짓 선지자들이 벌써 이 세상에 가득하여서 여기저기서 이단이나 이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별로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는 것은 심판을 향해서 간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러한 때에 이 어두운 때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 백성답게 사는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처럼 사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의 길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이 땅에 살면서도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속함을 받은 자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중생한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저놈은 예수쟁이야. 저놈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죽을 때 내가 죽이면 돼. 그 정도로 예수쟁이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아예 판명이 날 정도로 확실하게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에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삶이 분명한 목표가 확실하게 서서 확실한 삶, 천국 백성답게 나의 대장은 오직 예수님이야. 나는 오직 주만 따라갈 거야.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에서 살 거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산상수훈을 온전히 깨닫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 변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큰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마쳤습니다. 여기에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사 저들에게 큰 은혜가 있어서 정말로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해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